네, 두란노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혹여 나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정말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함께 그 크신 주님, 강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포도주 되고,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함께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함께 선포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그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함께 고백합시다.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께 감사합시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한 번 더 고백합시다.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을 수 없던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와주신 그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함께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2절로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크고 강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참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모든 것의 방향은 오직 당신께로 향하고 있사오니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당신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과 행동들을 하지 못한 삶이 우리 한 주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사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불리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건강과 가족과 모든 성취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누릴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DY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소통하고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비판하거나 서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한몸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분명한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오니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증언자로서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의 뜻과 저의 의지와 저의 감정과 저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고 또한 설교를 듣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주 예배위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는 강다원 청년, 광고에는 한은아 리더, 성경 봉독에는 한예은 리더입니다. 네, 광고를 보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꼭 예배가 끝난 뒤에 방금 대표기도 하신 정한비 전도사님을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주 후에 모든 교육이 끝나고 그리고 한 달에 2주 이상, 그러니까 달에 2회 이상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우리 DY 정회원으로 승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딱히 광고를 쓸 게 아마 없었나 봅니다. 바로 요거로 넘어왔네요. 네, 청년부 활동이 더 하고 싶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팀 모임만으로도 안 되겠다. 난 더 필요하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주중 모임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삶 속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주 1회 매주 토요일 8시에 모이는 세습 모임이 있고 금요일 저녁 8시에 모이는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하는 주 1회 하는 말씀 나눔도 있고 매일매일 하는 매일매일 발부도 있습니다. 네, 진짜 별의 별게 다 있습니다. 뭐 자기의 입맛대로 기호대로 혹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뭔가 결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도사님이나 뭐 저나 뭐 아무한테나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TMI를 이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오늘 네, 오늘 먼저 우리 윤혜정 자매님이 머리를 고데기를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거를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좀 하고 왔으면 좀 아는 척 좀 해주세요. 예, 머리에 핀도 꽂고 왔다니까 저것도 알아봐 주세요. 되고요. 그리고 또 뭐였지? 류재우가 여기 왜 있지? 류재우가 뭐가 있었는데 네, 류재우는 까먹었고요. 네, 제가 하다가 기억나면 말할게요. 우리 강다원 형제가 필리핀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는데요. 뭐 피부색은 거의 한 2개월 살다 온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정한빛 전도사님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안 해왔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 귀염둥이 이영웅 씨가 드디어 상의 사이즈를 X라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네, 드디어 X라지를 입는다고 합니다. 예, 축하해 주시면은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은하 팀장님이 드디어 첫 출근하셨는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첫 출근한 게 TMI가 아니라 요즘 입이 트여서 되게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가시는 분들은 우리 은하자매님과 식사를 해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광고를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하는 동안 류재우 형제에 대한 광고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거는 점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윤이 생일이요? 이거는 저한테는 TMI가 아니었는데 네, 이거 뭐 모두가 안 한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 많이 있네요. 네, 우리 소연자매 생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야, 오늘 축하해 주시고요. 바로 그 다음 날인 내일은 누구의 생일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한예은 리더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두 분께 생일 축하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서 네, 동준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오진 않았는데 뭐 동준이를 아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제 유럽 교환학생을 끝내고 뭐 인스타 보니까 여러 유럽 여행을 돌고 드디어 한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뭐 다음 주에 볼 수도 있고 뭐 언젠간 교회에서 반드시 볼 친구니까 뭐 연락을 해줬습니다. 네, 반드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한 명이 써 있네요. 우리 고예진 자매가 어제 밥을 굶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내일 워터파크를 가기 위해서 굶었다고 합니다. 네,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을 질질 끄면서 류재우를 떠올려 봤는데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서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대답은 없지만 다 잘 지내셨고 또 각자의 삶을 살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은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제가 되게 엄하게 나오네요. 두 개의 화면이 있어서. 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하고 있었다가 잠깐 3주 동안 창세기 설교로 돌아갔다가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네, 저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세순 모임에서도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각난 김에 권면하는 거는 여러분 앱 있으세요? 성경 앱? 다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들은 지금 다 여세요. 앱스토어 그리고 또 플레이스토어를 여셔서 그 성경 앱을 꼭 다운받으시기를. 네. 데이터 없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많이 접하는 것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성경 앱을 까시고 그 성경 앱으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일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DY 공동체에서는 꼭 앱이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 앱. 제가 추천드리는 앱은 두란노 맞나? 어제 우리 했던 게 가피플 죄송해요. 두란노라는 출판사랑 헷갈렸습니다. 가피플 성경 앱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저희는 역본을 그 쉬운 성경을 채택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역개정과는 좀 다르지만 쉬운 성경으로 한 4,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구독보다 되게 싸죠. 그리고 한번 사면
더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4,000원만 딱 내시면 되니까 헌금한다 생각하고 꼭 구입을 하셔서 쉬운 성경과 개역개정 그리고 또 NIV 다양한 것들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우리 봅시다. 가능하신 분들 요한복음 5장 피고 따라오세요. 오늘은 30절부터 47절까지 제가 굉장히 짧게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띄워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 길면 무슨 내용인지를 기억을 못해요. 한번 우리가 말씀 봉독을 하면. 그래서 권면드리는 거는 말씀 봉독 때 주의 깊게 읽으시고 그리고 항상 그 앱이라든지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쓸쓸함을 저는 좀 감정적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 진짜 쓸쓸하시겠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를 증명해내는, 자신을 입증해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인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을 하듯이, 변호를 하듯이, 변호는 사실 타인이 해주잖아요, 자기 변호보다는. 근데 이제 자신이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하이라는 7살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잘 지내고 항상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아빠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난 청천벽력같이,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똥기저귀를 내가 몇천 번을 갈아주고 지금까지 널 키운 게 있는데 네 아들이 네 아빠라니까? 진짜야, 너 다 해봐, 그 DNA 검사 해보고 머리카락 줄 테니까, 막 이렇게 억울해서 막 말도 더듬고 막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하이는 나는 못 믿겠으니까 아빠 법정에서 봅시다, 이런 거야. 저는 억장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지금 상상만 했는데도 좀 울컥하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이 되게 비슷한 상황이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나를 변호하고 하이한테 내가 너 아빠라는 걸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정에 가보니까 판사, 검사, 모든 법조인들 다 하이 친구들인 거야. 내가 아빠가 아니라는 거를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어. 너무 억울해요. 근데 애들이 심지어 다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막 그런 애기들이야, 수준들이. 법정인데 나는 그들의 입장에서 계속 나를 변호해야 되고 막 가슴 답답함을 애써 두고 일단은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나를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나는 얘 아빠니까, 난 얘 너무 사랑하니까 무조건 증언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이 하이 친구들 7살 배기 애들이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되게 유치하고 이거 말 필요도 없는데 일단 서야 되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도 어쩌면 이 비유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거의 20절에 가까운 긴 본문이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입증하시면서,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니까? 그보다 더 큰 증언이 있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증언이었어. 그게 31절,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보여주세요. 그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그거를 믿지 못하니까 이제 두 번째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 절인데요, 33절 띄워주세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인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후에 또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스스로 행하신 일들, 그러니까 나의 역사를 통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게 36절입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들이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9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경이 나를 증언하고 있다 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단계별로 그 증언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이 성경의 상황은 대충 아셨는데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번 38년 된 병자 설교를 제가 했었고, 그 이후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왜 안식일 날 고쳐?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 날 고쳐가지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모든 문화와 역사와 종교적인 신학적인 것들 다 깨부시고 예수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냐? 이 신성 모독이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고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는가 라는 설교를 통해서 잠깐 서두를 언급하고, 오늘 이제 본격적인 증언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은 맥락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0절 봅시다. 5장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한다.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 왜 이렇게 의존적인 분이시지? 되게 수동적이시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나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편협한 성경의 해석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고 이것이 어떤 배경과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삶에 적용하는데 오해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0절을 보기 전에 이거는 스킵하고 5장에 지금 이제 30절부터 오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이제 그 안식일 논쟁의 첫 번째 변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1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 살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그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5장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장 17절과 19절을 보면 이 30절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의존적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수동성과 능동성을 균형 있게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적인 선택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삼위일체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자신이시자 그리고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 관계를 이해해야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이 30절을 읽으면서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적용이에요. 하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저 사람은 이렇게 저 말씀을 읽고 적용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저도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보내신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하고 싶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이 하나님 당신의 마음에 잇대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이해하고 이것을 적용할 때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어렵죠? 31절, 3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32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한번 그 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고 보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고 계십니다. 34절로 넘어가서
이제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월드컵 때 손흥민의 어시스트라는 제목으로 제가 세례 요한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유명 인사였어요. 네, 되게 유명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례 요한도 나를 증언하였다라고 두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을 굳이 그 증언을 세우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언으로 이미 그 권위가 있으십니다. 이미 그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두 번째 증인을 내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말씀 맥락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기꺼이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 다음 35절로 넘어가서 요한이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참된 빛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을 오히려 반사하거나 전달하는 매개일 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빛을 내는 등불로서 이렇게 역할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서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36절로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증언을 또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덧붙여서 또 넘어가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로 증언하는 세 번째 증언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직 믿지 못했지만 믿고 싶은 사람들도 여기에 모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을 듣고 분노가 생기거나 의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구원과 믿음, 그 진실성, 그리고 그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중이떠중이 따라하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행위로 그것은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팩트 폭행을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을 달달달 꿰고 있었던 전문가들이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교수님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팩트를 쏟아 부으십니다. 너네는 내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모습을 보지도 않았어.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매주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매일매일 바이블을 하고 항상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음성을 듣지도 않았고 모습을 보지도 않았어, 듣지도 보지도 않았다 라고 경종을 울리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38절. 그리고 너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네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39절로 넘어갑시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인데
너네가 이것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읽어봤자 소용없다고. 너네 회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부정적인 언행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보여주세요. 하지만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나에게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 근데 개 중에 온 사람도 있어요.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내 삶에서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갔는가? 내 삶의 기준이 나의 영광, 나의 행복, 나의 돈벌이, 나의 잘됨, 나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인가? 세상의 영광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인가?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42절을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과는 별개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니? 너네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진짜 너네 삶에서 사랑하고 있니? 너의 삶의 열매는 어떤 것을 맺고 있니? 정말 너네 입술로 고백하고 노래로 고백하고 음악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희의 삶 가운데 있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십니까? 43절로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로 받으신 그 증언, 그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네는 그를 받아들일 거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너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신대. 너네 돈 엄청 돈 많은 백수 되게 해준대. 건물주 되게 해준대. 그러면 믿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복과 이곳에서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질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발견하시고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로 넘어갑시다. 너희끼리 영광 받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얻는 것에는 힘을 쓰지 않는 너네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니? 45절 봅시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엄청나게 이제 사랑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서 몇 장 몇 절이 뭐가 있는지 다 알고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또 증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준들과 모든 원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우리 자신한테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앞에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을 직면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과 많은 상황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시다. 그리고 그 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46절 봅시다. 너희가 모세를 진짜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의 껍데기 같은 신앙, 형식뿐이고 허울뿐이었던 가식뿐이었던 모든 예배 다 내려놓고 정말 마음의 예배를 드렸다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너희의 삶은 지금과 다를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47절 봅시다. 너희가 이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변론하시고 증언하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 살짝 엿보았는데요. 저는 아까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쓸쓸함을 많이 느낍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변론하듯이 그 답답하고 속상하면서도 어떻게라도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찰하고 그 아이의 삶을 통찰하고 또 권면하고 옳은 길로 이끌고 싶은 그 아빠의 마음을 저는 오늘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보는 눈을 열고 우리 성경을 바로 보는 안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물들을 이제는 끓고 있는 냄비에서 그리고 우물 속 물에서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하는 물에 거합시다.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을 봅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한테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버립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우리의 아버지 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한 죄악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너 예수님 믿었어? 너 교회 다녔어? 와, 이런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행실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더 확고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더 선해지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 나누시고, 더 깊이 생각하시고, 더 침착하시고, 더 온유하시며, 더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더 집중하십시오. 더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몰락한 이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대로 삽시다. 예수 믿는 만큼 살아갑시다. 선택합시다. 용기 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버리고 우리의 허물을 벗고 주님을 직면합시다.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어둠 가운데 헤쳐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주의적이었던 신앙, 허울뿐이고 가식뿐이고 입만 뻥긋뻥긋하고 다른 사람 보는 것에 의식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의 신앙생활, 사역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껍데기 벗으세요. 영적 가면을 벗어 던지세요. 우리 하나님을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킵시다. 회개로 열매를 맺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먼저 DY의 전도사로 담당 교역자로 있는 제가 먼저 유대인의 모습 그리고 허울뿐이고 가식뿐이며 회칠한 무덤이었던 모순투성이었던 그러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저에게 있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사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회의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 앙상한 가지에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빛 대신 주님의 그 따스함으로, 그리고 우리를 적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빗물로, 그 성령님의 충만하신 그 수분으로 우리가 다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나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껍데기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으로 이제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의 껍데기를, 가면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자신 스스로를 변호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 까마득한 나의 선택과 하나님의 뜻, 그 거리와 그 기지감 때문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힘없는 무릎을 일으켜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포기치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조용하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앱을 켜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슴팍에 와서 꽂히는, 그리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기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다른 것들, 감정들, 눈치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한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함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교만을,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을 재판하려 하고 주님을 판단하고 주님을 의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를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함과 쓸쓸함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결단, 우리의 예물을 봉헌함으로 또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림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고백하십시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DY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DY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